예, 이사야 특강 두 번째 시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2강으로 다윗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8장에서 11장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사야 7장에서 북쪽 두 나라, 즉 이스라엘 왕 베가와 그리고 아람 왕 르신이 연합하여서 남쪽 유단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아스 왕에게 너가 징조를 구해보라. 내가 무엇이든지 징조를 다 너에게 보여줄 테니까 제발 믿어라. 그런데 아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만만한 것입니다. 왜? 그 두 가지 일을 작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아수르가 도와주겠다고 했고, 두 번째는 지금 저 예루살렘 성을 방비하는데 작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고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면 징조를 주겠다 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사야 7장 15절에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에 하리라. 자, 임마누엘 탄생, 처녀가 아이를 탄생하는 그 징조를 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처녀가 아이를 낳는 그보다 더 남자 없이 여자가 혼자서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보다 더 큰 이변이 어디 있습니까? 믿게 하기 위하여 이런 큰 징조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남쪽 아스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유쾌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믿지 않는 이 아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를 하시는가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7장 14절에 첫 번째 임마누엘 예언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 예언은 들어갑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의 예언은 아수르의 침입부터 시작이 됩니다. 먼저 아수르가 북쪽 나라부터 먼저 침입해 옵니다. 이 북쪽이 왜 아수르에게 침입을 당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사야 8장 6절에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실로암 물은 예루살렘 바로 그 밑에서 흐르는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온샘에서 흐르는 물, 그리고 실로아로 흐르는 물이죠. 이 물은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좋은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저 북쪽 아람과 이스라엘의 왕 베가를 쫓아서 남쪽으로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흉흉하고 창이란 하수, 이 하수는 유브라데스 강을 하는 말입니다. 그 유브라데스 강 너머에 아수르가 있습니다. 자, 아수르가 이 하수를 넘어 유브라데 강을 넘어 쳐들어오는데 그것은 이 하수 유브라데 강이 넘쳐 흐르는 범람하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그 위력으로, 이 유브라데 강의 위력으로 이 북쪽 이스라엘을 전부 다 덮을 것이다. 물이 덮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래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북쪽 모든 나라들 구석구석까지 다 쓸고 난 뒤에 남쪽 유다로 흘러내립니다.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려라. 온 유다 땅이 인물로 창이랍니다. 즉 말하자면 아수르가 전체를 점령한다는 거죠. 목에까지 미치려라. 목만 남았습니다. 그 목 위에 즉 예루살렘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만 남고 모든 유다는 점령을 당합니다. 앞으로 아수르 사네립이라고 하는 그 왕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일이 실현될 것입니다. 자, 큰일 났죠. 전 국토가 완전히 점령당하였습니다. 물이 가득 찼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것도 언제 다 물이 넘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부릅니다. 자, 8절 하반절 우리말로는 여러 개 조금 이해하기가 힘드는데 다시 번역을 하겠습니다. 8절 하반절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릅니다. 임마누엘을 부릅니다. 너 임마누엘아. 자, 임마누엘이 어디 있느냐? 여기 바다. 전국도 함락될 지경이다. 완전히 적군에 뒤덮였다. 예루살렘만 남았다. 이 예루살렘도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이때에 너 임마누엘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이 날개를 펴니다. 땅에 자기의 땅에 편만하게 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때에 임마누엘이 또 나타났습니다. 요 임마누엘은 앞으로 곧 얼마 몇십 년 후에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군대가 진입할 때에 이 임마누엘이 온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일을 할 것을 여기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 임마누엘 약속을 봅시다. 8장 9절을 보면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치르라. 민족들은 여러 나라들을 두하는 말이죠. 함성을 치르라는 말은 함께 외쳐 침입해 오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하여? 유다 땅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그들이 침입해 오지만은 그들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먼 나라 백성아, 온 사방에서 멀리에서 나라들이 함께 연합하여 흐릴동이고 뛰어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점령하겠다. 그러나 끝내 패망하여 그들이 성공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했습니다. 자,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여러 나라들 땅끝에서부터 모든 나라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도모하여서 치러 가자. 어디를? 예루살렘을 치러 가자. 저 유다 이스라엘을 치러 가자. 그러나 그들의 말이 시행되지 못하리라.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했는데 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 마지막 10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임마누엘, 왜냐하면 그 바로 뒤에 있는 글자는 임마누엘입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이 있기 때문에 온 나라, 온 각국의 나라들이 연합하여 도모하여 야 치러 가자. 고함을 지르면서 치러옵니다. 급하게 옵니다. 그런데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 임마누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 임마누엘이라는 요 말 앞에 7장 14절은 나타났고 8장 8절에도 똑같이 임마누엘이 나타났는데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앞에 두 개는 사람 이름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 마지막에도 똑같은 말인데 여기는 이름으로 말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풀이게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이름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연합하여 쳐들어오는데 그러나 그들은 패망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이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보호해 주기 때문에. 세 번째 임마누엘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어느 전쟁이냐? 여러 나라들, 세상에 많은 나라들은 먼 나라들이 함께 진입해 와서 임마누엘 때문에 망하여 쫄딱 망하는, 성공하지 못하는 전쟁. 어느 전쟁이냐?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봐도 이런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여기저기에 마지막 이 전쟁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가랴 14장이라든지 요엘 3장이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많은 곳에서 이 마지막 전쟁, 이 전쟁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전쟁입니다. 신약에서도 이 마지막 전쟁 이야기하고 있죠. 소위 말하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여러 나라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성공하지 못하고 쫄딱 망하는 것. 이것은 종말에 있을 전쟁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 임마누엘이 나타났습니다. 세 번 임마누엘 예언입니다. 첫 번째는 8장 8절에 히스기야 시대에 주전 700년입니다. 사내립이 침입하여서 온 전국토가 다 점령되고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그때에 임마누엘아 불렀습니다. 하나님 부르는 거죠. 너의 땅 어떻게 할래? 그 임마누엘이 날개를 쫙 펴서 보호해주는, 그래서 사내립부터 구원해주는 그 예언이 여기 나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구약시대에 곧 있을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7장 14절에 전녀가 아이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은 신약시대의 예수님에게 이루어졌죠. 그때로부터 예언할 때부터 700년 이후에. 자, 그런데 제 첫 번에 사내립이 아수르 진입은 제1부 이사야가 핵심적으로 다룬 내용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보겠지만 제1부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 계속해서 무엇을 다루냐, 이 임마누엘, 첫 번째 임마누엘, 사내립 진입에서부터 보호해주는 임마누엘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 제2 이사야 40장에서부터 56장 8절까지는 두 번째 임마누엘, 즉 말하자면 예수님, 신약시대에 성취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강의를 한 거죠. 세 번째 종말입니다. 온 나라 여러 나라들이 함께 침입하는데 쫄딱 패망하는 것. 그것은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역사에서 그 전쟁이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이것은 제3부 이사야에서 다루어집니다. 자, 마지막 날 요 3부 이사야 종말의 이 전쟁과 그리고 그 임마누엘이 어떻게 역사할 것이냐, 그것을 마지막 날에 이야기할 것입니다. 1부 이사야, 2부 이사야, 3부 이사야 다 주체가 누구냐?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전체는 임마누엘의 예언의 책이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이어서 8장 11절까지입니다. 자, 유다에 대한 경고를 날립니다. 먼저 8장 12절을 보면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아도 너희들은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마라. 그들이 맹약하였습니다. 누가 맹약하였는가 하면 아수르가 맹약하였습니다. 북쪽 두 나라가 진입해 오니까 아하스가 빨리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수르 도와주겠다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심이다. 하나님 뭐 약속 필요 없다. 징조도 안 구한다. 맹약한 자는 아수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맹약한 자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그리고 그가 피할 곳이 되리라. 그가 든든한 반석이 되어서 너희들이 이 반석 위에 피하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아수르 맹약 믿지 말라. 나를 믿어라. 반석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될 것이다. 이 반석을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그 반석을 통하여 걸어 넘어질 것이며 걸릴 것이고 잡힐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반석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보호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 목적입니다. 내가 반석이다. 나에게 왔어. 보호함을 받아라. 그런데 그들이 거절하면, 이 반석을 거절하면 오히려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넘어지는 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반석은 누구인가? 이 반석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이 반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보배로운 산돌이신 돌 예수,
예수가 돌이다 하는데 왜 예수가 돌이냐? 이것은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면 경에 이르렀을 때 이사야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사야서가 말하되 내가 돌을 두겠다 하지 않았냐? 그리고 그 돌은 2장 8절에 보면 부딪히는 돌과 걸리는 반석이 되겠다 하지 않았느냐? 자, 그러면 이 돌은 누구입니까? 돌은 돌 예수죠. 이 예수는 보배로운 돌이고 믿을 만한 돌인데 내가 보호해 줄 것인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걸리는 반석이 되리라. 이사야서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사야 걸리는 반석 돌에 대한 인용을 다른 곳이 또 합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9장 43절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겠다 하지 않았느냐. 이사야 그 8장 16절에 그 말이죠. 여러분 어느 상황에서 로마서 이 바울이 이 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면 유대인들이 믿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의 유대인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안타깝다. 내가 내 생명의 책에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들을 구원하고 싶다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약시대에 다 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이 넘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이 돌 때문이다. 예수를 그들이 거절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오히려 그들은 죽이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그래서 그들은 이 돌이 예수가 걸리는 돌이고 또 넘어지는 반석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사야서를 가봅시다. 이사야서를 보면 걸리는 돌 반석 그것은 신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는 상황을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계속됩니다. 이사야서 8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증거의 말씀을 삼으며 율법을 봉함하라 합니다.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말씀을 봉함해 버리라. 그들이 눈이 보지도 못하는 봉사가 되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삼해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암울한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느냐? 희망이 나타납니다. 나라는 사람이 여기에 등장하는데 여기 봅시다. 8장 12절에 보면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신약시대에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낯을 가리워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걸리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호와를 낯을 아예 가리워 버리시는 이 여호와는 나는 기다리며 나라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를 바라보랴. 기다리며 바라본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거죠. 어떤 희망? 내 동족, 저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택함을 받는 그 날이 있을 것으로 알고 기대하고 바라보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절에 읽어봅니다. 보라, 그날이 언제인가?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징조와 예표가 되니. 자, 자기가 바라보는 그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에게부터 택함을 받는 다시 구원으로 돌아오는 그날이 있는데 그날에는 어떤 징조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고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으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어떤 징조가 딱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래서 이 징조 때문에 그들은 믿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징조가 되는가 하면 나와 내게 주신 자녀들이 징조와 예표가 될 것이다. 나와
내게 주신 자녀들, 그 때문에 그들이 보고 와, 이럴 수가 있나,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징조가 되어서 그들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 내게 주신 자녀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신약에 가봅시다. 신약에 이것을 인용하면서 누구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장 9절입니다. 2장 9절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잠시 천사보다 못하였다가 그리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그리고 영광을 입었습니다. 부활하고 승천하고 영광의 종기로 간서신 예수를 보니 어떻게 승천하여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영광과 종기로 간서신 예수님을 보니, 자, 그런데 이 영광을 예수님 혼자만 차지하는 자 아닙니다. 2장 10절에 보면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이 함께 들어가신다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의 엑소더스에 대한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예수님 혼자만 승천하는 것이 아니었죠.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다 데리고 자기 백성을 데리고 함께 올라간다. 자기의 우편에 같이 앉힌다 했습니다. 꼭 같은 이야기 여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예수님이 데리고 가는 사람들을 자기의 아들이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자기의 백성을 아들로 표현하느냐, 아들을 표현할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볼지어다 이사야서를 인용합니다. 나와 및 내게 주신 자녀라 하지 않았느냐. 자, 예수님이 승천하는데 자기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을 데리고 승천하는데 그 백성들은 내 아들이다. 왜 내 아들이냐면 이사야 8장 18절에 보라 나와 내 아들 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들은 내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 나와 내 아들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사야 시대에 예사야가 예언한 것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은 믿지 않아서 걸리고 넘어지고 그리고 눈이 감기고 기가 막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아들이다 하면 그거는 유대인 아닌 구원받은 사람, 이방인들에게 주로 되어 있죠. 주로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간혹 남은 자로서 좀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주로 이방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나와 내게 주신 그 아들이 징조가 예표가 돼서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와, 이럴 수가 있나, 깜짝 놀라운 일이다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돌아온다. 그러면 신약시대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 성도들로 인하여서 돌아오는 상황,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여러분, 아까 로마서 9장 마지막 9장 30절을 이야기했죠. 9장 33절에 기록된 바 내가 부딪히는 돌로 거치는 반석을 씌우니 놓았나니 예수님 때문에 유대인들은 걸리고 넘어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넘어져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러면 희망이 없느냐? 로마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냐? 하나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25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것이 이스라엘들은 반항하오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해라. 지금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져 있습니다. 반석 때문에 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면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는데 온 이스라엘을 엄청난 다수라고 할 수 있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느냐? 로마서가 말하는 구원의 흐름입니다. 유대인에서부터 구원은 이방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방인들에서부터 다시 유대인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유대인 돌아오느냐? 11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유대인이 넘어지기까지 시주하였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가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자,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을 받으니까 유대인으로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봅시다. 11장 13절에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 내가 열심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으니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왔다고 이것을 내가 영광스럽게 여긴다 하겠습니다. 왜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느냐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 14절에 이는 왜 내가 이방인에게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느냐. 이는 곧 내 골육을 유대인들이서 시기나게 하여 저희 중에 얼마를 구원하게 하리라. 유대인들이 돌아온 이유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왜? 아까 로마서 8장 16절에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보라, 나와 내게 주신 아들들, 자녀들, 그것이 징조와 예표가 되어 유대인들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이방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보니까 눈이 번쩍 뜨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였네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충격이 와 닿는 것이 뭐냐면, 아니 그렇다면 저 많은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 저 많은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말인가? 그들이 우리를 앞서 우리를 제치고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단 말인가? 충격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내게 주신 자녀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 이방인 성도들, 엄청난 숫자의 이방인의 성도들을 보고 와, 우리는 넘어져 있는 그 사이에 저 예수 때문에 넘어졌는데 저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니, 저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 저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니, 충격에 빠진 그들이 이것이 징표가 돼서 징조가 돼서 그들이 얼른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가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이스라엘도 마지막으로 구원받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 예, 넘어갑니다. 자, 아이를 통한 회복인데 죄를 먼저 책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접한 자 마술사에게 물으러 갑니다. 하나님이 묻지 않고 마술사에게 물으러 갑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온갖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합니다. 전쟁입니다. 그들이 전쟁이 나니까 집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땅을 헤매며 공고하고 줄이면서 하나님을 보고 원망하고 자기 왕을 보고 원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적군에 쫓겨서서 이렇게 고생을 한다, 굶주리고 있다, 원망에 돌아서는 것입니다. 땅을 구워봐도 환난, 흑암이고 고통, 흑암뿐입니다. 전쟁입니다. 적군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온 사방입니다. 쫓겨다닙니다. 안 그러면 잡혀 죽습니다. 굶주립니다. 흑암입니다. 그런데 희망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를 줍니다.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고 미디안 나라와 같이 여러분 미디안 온 땅이 미디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기드온 300명 기드온이 그들을 물리치는 것처럼 이 아수르 그 수많은 아수르가 단번에 무너질 그날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 그들이 즐거워할 것이다. 즐거워합니다. 탈취물. 적군에 가서 적군이 다 죽고 시체입니다. 그 시체를 뒤적이면서 보물들을 탈취물들을 탈취하는 그 기쁨을 너희들은 누릴 것이다. 자, 군인의 갑옷 피 묻은 복장이 불같이 불의 습같이 사라지려야. 저 아수르의 그 갑옷들 불살라지려라. 전쟁의 승리입니다. 자, 이 전쟁의 승리 누가 줄까요? 의회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이입니다. 이는 9장 6절을 보면 이는 이는인데 어떻게 해서 그 전쟁에 승리가 되느냐? 이는 한 아이 때문이다. 한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 아이 왜 전쟁이면 막 용사가 나타나야지 왜 아이입니까? 그것은 7장 14절에 처녀가 아이를 낳을 예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아이, 여기 아이입니다. 이 아이 때문에 이런 전쟁의 승리의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 이름이 나옵니다. 네 가지 이름인데 기묘모사, 기묘모사가 두 개가 하나입니다. 네 이름인데 한 이름이 두 단어로 엮어져 있습니다. 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기모자 모사 이거는 원더 오브 카운슬인데 나라가 경영하는데 놀람입니다. 세상에 그와 같은 통치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거는 전쟁의 용사로서의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원한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을 주는 왕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아버지 이런 왕 누구일까요? 히스기야. 아이는 히스기야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왕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다윗의 왕좌에 앉습니다. 그가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나라를 굳게 세우는데 지금으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이 나라를 보존할 것이 됩니다. 정의는 미슈파트이고 공의는 차다카인데 미슈파트는 정의는 수평적으로 재판을 잘하여서 공평한 사회 그리고 정의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준행해서 하나님이 너는 어렵다 인정하는 그런 나라 실현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시 제약입니다. 제약을 꾸짖는데 네 마디 이런 제약 저런 제약 꾸짖습니다. 자, 마지막 꾸짖는 모습을 보시다 10장 2절에 보면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식하고 사회 정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나라. 하나님이 심판하겠죠. 누구를 들어서 심판하느냐? 아수르를 들어서 심판합니다. 아수르를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는데 아수르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고 나의 분한이다. 누구를 향한 진노? 이스라엘을, 유다를 향한 진노이고 유다를 향한 분한을 하나님이 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치게 하는데 이 유대를 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교만합니다. 유대만 치라 했는데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다 멸망시키고 그리고 큰 소리를 칩니다. 너희 신이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 와서도 너희 신이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냐? 고함을 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이 교만한 아수르를 하나님께 징계합니다.
자, 하나님의 10장 12절 보면 나의 일을 시온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이 유다 땅에 징계를 하고 난 뒤에 아수르를 들어서 징계를 하고 난 뒤에 그들의 자랑을 이 아수르를 벌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가시를 꺾으시는데, 그런데 10장 34절에 보면 철로 빽빽한 삼림을 베시리니 레바논의 건너에 있는 자 작비라야. 여러분, 레바논에는 백향목이 쫙쫙 하늘로 뻗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불을 하는 그런 유능한 사람들이 쫙쫙 베면 그 웅장한 나무들이 착착착착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저 아수르 군대, 장엄한 그런 덩치의 그 나무들이 촥촥촥촥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어서 바로 다음 구절 10장 마지막에는 아수르와 배임을 당하였습니다. 11장 1절에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자, 이새의 둥치에서는 싹이 난다 했습니다. 아수르 나무는 베어지는데 대비적으로 베어진 아수르로부터 베어진 그 나무 둥치에서는 싹이 납니다. 유대에서는 싹이 납니다. 그래서 대비가 됩니다. 이 싹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한 가지에서 결실할 것이라.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다윗 왕가가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새의 줄기는 다윗 왕권을 말하는데 싹과 가지, 앞으로 많은 이 선지서에서 예를 들면 예레미야라든지 스가랴서든지 여러 곳에 싹이 나옵니다. 싹, 어떤 데는 가지라고도 번역합니다. 그것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메시아 용어가 왜 싹이 되느냐,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이야기했죠. 6장 13절에 밤놀이 상수리 나무와 배임을 당하고 그루트가 남아있습니다. 유대라는 나라가 배임을 당했습니다. 다윗 왕이 꺾였습니다. 그런데 밑에 그루터기는 남겨두겠댔습니다. 그런데 이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는 것입니다. 올라오는 것입니다. 자, 이 올라오는 요 싹을 무엇이라느냐? 다윗 왕 회복이다. 그래서 이것은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왜 메시아를 싹이다 라고 여러 성경에서 표현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둥치에서, 빼어진 둥치에서 다시 올라오니까. 자, 미래의 오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메시아가 통치를 하는데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 세상을 칩니다. 온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합니다. 그리고 안식 파라다이스입니다. 짐승과 짐승 사이에, 짐승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이를 것입니다. 11장 6절에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가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어울립니다. 사자가 어린 아이에게 끌립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짐승과 짐승, 짐승과 사람 사이에 평화입니다. 옛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자연의 회복입니다. 거기에는 해됨이 없습니다.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되지 않습니다. 상함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호와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이 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물이 덮음되면 모두 다 여호와를 알고 모두 다 여호와를 섬기고 찬양할 것입니다. 언제 성취될 것이냐? 마지막 때 성취되죠. 그리고 결론입니다. 다시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와 만민의 기원을 씁니다. 다윗 왕권의 회복이죠.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가 기호로 딱 서서 사람들 부르는데 누구를 먼저 부르냐? 열방을 먼저 부릅니다. 열방이 거기에 몰려옵니다. 그리고 열방만 몰려오느냐?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도 몰려옵니다. 이스라엘 남은 백성이 온 사방에 쏩니다. 저 북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저 어디까지 이집트와 이디오피아 저 리비아에서까지도 옵니다. 이것은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모습이 아니죠. 온 사방에서 오니까 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몰려드는데 큰 대로가 있댔습니다. 큰 길이 있어서 엄청난 숫자가 돌아옵니다. 아까 봤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거. 오늘 교회 시대입니다. 자, 여기 정리를 해봅시다. 아까 그 여러 예언들이 있습니다. 자, 저 아수르는 덩치 큰 나무들을 베어버린다 했습니다. 자, 이사야 시대에 곧 있을 사내립의 진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어진 그 덩치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 했으면 이것은 신약 시대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거 이거는 교회 시대입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 즉 짐승과 짐승 사이의 평화, 짐승과 사람이 평화, 파라다이스입니다. 이것은 재림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구약의 예언은 시간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엄청난 시간 차이가 됩니다. 그런데 구약은 아수르의 진립, 예수님 탄생, 신약 시대의 교회 이방인 돌아오고 유대인까지 돌아오는 것, 그리고 마지막 파라다이스까지 그냥 한꺼번에 시간 개념 없이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는 그 당시에 사내립의 진입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종말까지 이야기한다. 마지막 종말에 여러분 명심을 해야 될 것은 이방인이 먼저 들어오고 이스라엘이 남은 자가 엄청난 숫자가 돌아오는 것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김희승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